안녕하십니까? 6월 7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신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분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하셨던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나올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8장과 9장의 클라이막스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자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성전의 문제였죠. 서기관은 성전에서 율법을 베껴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 율법을 베껴 쓰는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상당히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여하튼 성전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 이외의 다른 곳에서 죄사함이 선포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이 서기관들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전반에 걸쳐서 생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사역하던 그 당시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고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어제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아무리 선포해봤자 실제로 그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로 인한 모든 아픔과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바리새인이 나타납니다. 서기관은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은 물론 종교와도 연결이 안 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일반 사회와 더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그 종교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사회를 다스려야 된다, 사회 질서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사회적 질서를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 나가고자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도덕이나 질서 문제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서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 하면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곳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어제 우리가 살폈던 중풍병자 이야기와 오늘 이 이야기를 연결시켜 볼 것을 마태가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죠.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마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 않고 레위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당시에는 히브리식 이름,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주로 불리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헬라식 이름이 있어요. 해외 교포들 중에 보시면 미국이나 이런 곳으로 이주하신 분들 보시면 집안에서 불리는 한국식 이름이 있고 바깥에서 사용하는 영어식 이름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자기를 바울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테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것은 마테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히브리식 이름, 이 레위, 좀 더 친숙한 이름이었겠죠.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헬라식 이름인 마테를 선택함으로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간 그 편협한 특권의식 또는 자기네들끼리만 뭉치려고 하는 생각,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이름 자체를 익숙한 그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헬라식 이름을 씀으로써 이방인들하고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제 유대인들도 자기네들 안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방인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태가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가 모든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데 여기도 생략되어 있는 그리고 보라가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자기들과 가까울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법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율법에 의해서 그 직업 자체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도축업자죠. 동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잘라내서 파는 사람 아닙니까? 언제나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가죽 다듬는 사람들, 그 죽은 가축에서 바로 가죽을 잘라내서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그 원료를 얻기 위해서는 시체를 만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적으로 이 도축업자들이나 가죽 가공업자들은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부조리하죠. 바리새인들 자기네들도 고기 먹으면서 자기네들도 가죽 제품 쓰면서
그거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세리들은 사실상 유대인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들이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인들에게 바치지 않으면 이 사회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죠. 바로 로마 군대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그 사회의 바닥을 이루면서 그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하층민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율법에 근거해서 부정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 일이 정말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이것도 좀 고민해 볼 문제인데 여하튼 그런 이유로 저들을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배척하는 이런 부조리한 일이 실제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모습은 마태가 경험하고 있었던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그들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고 자기네들이 이전에는 멀리했던 사람들이 형제라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뭔가 꺼림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항의는 못하고 뒤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도 되는 거야? 이방인들이 저 세리가 저런 부정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면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행동을 보였던 거죠. 마태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대놓고 당신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느냐 이렇게 따지지도 못하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웅성웅성하면서 어이 너희 선생은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그려주는 거죠.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던가를 상상할 수 있죠. 분명히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말은 못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꺼림칙해요. 이방인들에게 예전에 부정하다 여겨졌던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 마음문을 활짝 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리 노릇하던 저 마태라는 자가 사도가 돼가지고 말씀 가르치는 거 그걸 배우고 있으려니 굉장히 답답해요. 그런 마음들을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마태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뒤에서 웅성웅성 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짜 의인들에게는 찾아오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리고 뒤에 호세아서 6장의 내용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라고 인용해 나왔죠. 여하튼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으로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오히려 너희가 죄인이라 부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네들처럼 나는 의인임내 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죄인으로서 긍휼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자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히 가서 배우라 이런 표현은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자기 말에 성경의 권위를 더딥히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바로 가서 배우라 이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던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너희들이 걸핏하면 가서 성경 구절 인용하고 이런 것을 배우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나도 너희 식으로 한번 말해볼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긍휼을 실천하지 않느냐? 가서 호세아의 말씀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의로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불의했던 그 모습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그 행위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부조리한지를 드러내어 주시고 계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기보다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불의한 거란 사실을 드러내 주신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반성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참된 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가난하고 낮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가 무엇인지 정말 깨닫고 있는가? 주님께서 실천으로 보여주신 이 의로운 삶을 나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영적인 특권의식이나 또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을 반성해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내 안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태도가 남아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과 행동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정말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공동체로서 영적인 공동체로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가 정말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특권층들의 모임이 결코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낮은 자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구원과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또한 용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하였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진정한 형통함과 강건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늘 기뻐하고 기도를 쉬지 않으며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